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먼저 있고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2세기 알렉산드리아 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름 아닌 순교자의 피를 양분 삼아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그 거름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입니다. 죽는다는 것, 두려운 일이 분명한데 스데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을 향한 사람들의 저기에 가득 찬 눈초리, 그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행전 6장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이 말, 그저 그 얼굴이 어린아이의 해맑은 얼굴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라 진리를 변호하고자 하는 결연한 얼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하고 있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최후 승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데반이 알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자유민들의 분노를 사서 고소를 당합니다. 이 자유민이 누구냐? 라틴어로 리베르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그저 노예의 반대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전쟁 포로가 되어 로마 곳곳에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롭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특정하여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으로 그 어려운 삶을 견뎌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기독교 신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피부색, 그 어떤 혈통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한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민들은 도대체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이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돈을 써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장 큰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상 사도행전 7장 전체이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0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직전 주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 숙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노했는가,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기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그를 쳐 죽일 정도로 분노했느냐라는 이 숙제를 내드리고 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처한 상황,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생각하면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풀려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서술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솔로몬 때까지 근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요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성경이 전하는 사건들의 나열로 보이는 지루한 설교인데, 스데반은 6명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고, 왜 성전을 허물리함이 사실이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동떨어진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전은 스데반이 소개한 6명의 선조 가운데의 마지막인 솔로몬을 통해 건축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이전 조상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다윗을 제외하면 성전이라는 건물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이전, 성전을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를 인도의 열국의 조상과 아버지가 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야곱과 온 가족을 구원하고 스데반 당시까지 유대 민족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급된 모세는 날 때서부터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고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보내고 80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는데 그 쓰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역시 두말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땅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고, 성전이 거룩하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스데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사실을 통해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야.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에 있었던 도시이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방인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히브리 족속이라고 부르지,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히브리란 말 우리 잘 알고 있잖아. 바로 건너온 자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까닭에 사람들이 우리를 건너온 자라고 하여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 조상은, 그 아브라함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이방 땅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 자유민들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신앙생활한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신앙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결코 옳은 일일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며 스데반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 가운데에는 로마의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자유민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 자유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요셉 역시 자유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사를 모르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요셉은 이집트 보디발의 종이었지. 이 요셉도 바로 너희들처럼 천신만고 끝에 자유민이 되었고 이집트 파라오가 그를 등용하여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로 만들었지. 그는 요셉, 야곱의 아들 유대인이었지만 애굽 사람이 그를 환대하고 등용하여 총리를 삼았는데, 만약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것을 싫어하여 이방인들을 배척한다면 우리는 그 이집트 사람만도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여러분들은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며 스데반은 자유민을 향해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리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율법을 건네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7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온 지 40년쯤 되었을 때에 모세는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합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고온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금방 불이 붙으면 꺼지긴 마련인데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 그 불 앞으로 다가가는데 들리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그러니 이곳은 거룩한 것이고 예배의 장소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부르시는 곳이 예배의 장소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찾는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믿음을 구약 성경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모세의 이야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데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 지금 모세는 이방 땅에 서 있었지. 바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시내산 어디에 있느냐? 율법이 주어진 거룩한 산이지만 그 산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지 않고 이방 땅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방 땅이었지만 거기가 광야 교회였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유민들, 이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로마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할 때도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너희들 굳게 믿었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이곳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야 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9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 집사가 요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요약하여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예언자의 말을 빌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이 만든 한 건물에 어떻게 갇힐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언뜻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20년 3월 15일 그 주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독일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빠른 결정과 실행으로 록다운이 실행되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전 주일까지도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성도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고 당시 섬기던 교회 교우들을 위로했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마땅히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지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억하여 그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에 거룩히 지킬 수 있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무엇을 기억하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느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신들이 해방된 일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록다운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렇게 교우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꼭 3년이 지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이것이 나태하게 생각이 바뀌면서 그저 주일날 설교 동영상 한 편 본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한국 방문 가운데에 군인들 대상으로 군인교회를 선교하는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 군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인터넷으로 본교회 예배 꼭 동시 접속해서 본교회 예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PC방에 앉아서, 부대에 설치된 PC방에 앉아서 동영상 한 편 보는 것을, 예배 실황 구경하는 것을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고,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앞에서 바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져 있으며 다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옛날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그저 민족적 자부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스데반이 드러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한번 고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판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의 선조들이 아니더냐? 우리 선조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지?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지 않고 요셉을 쫓아가 애굽 땅에 계셨다. 바로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7장 24절 27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이 싸울 때 그 싸움을 말리며 중재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배척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지. 그런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들이 잘 알지?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외면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세워 금송아지를 숭배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내뱉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스데반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 한다는 이사야의 촉구를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고백했고, 우리 조상들과 너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도대체 너희들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스데반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자유민의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었으므로 실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패일 수 없듯이 스데반의 죽음 역시 실패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를 알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시가서를 거의 암송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스데반도 마땅히 알고 있었을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결혼식장은 안 가도 장례식장은 꼭 찾아가서 위로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매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뭐 있나 끝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꼭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별거 있나, 그냥 수월로 내려갈 뿐이지 하여 권력에 집착하고 현세의 기쁨만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마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을까라는 말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이 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한 인생의 완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며 매 순간을 신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옵시고 최후 승리를 바라며 신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